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흐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듬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역사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모든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사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교구 식구 가운데 5살 된 어린 아기를 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던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역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슬퍼하는 그런 얼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머리가 우리 보통 사람 머리의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얼굴 머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분이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을 하여서 전기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감도 많고 또 사업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일찍이 긴급 공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나갔답니다. 그것도 새벽에. 그런데 그 위에 고압선이 있는데 지게차 위에 그 통 속에 올라가서 고압선 위쪽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기사분이 어떻게 부주의로 그걸 그냥 그대로 쑥 올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할 정황조차도 없이 그냥 고압선에 이분이 그냥 접촉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칙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끔찍한 일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저는 거기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간절히 했어요. 야, 이 시간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간을 돌리고 싶다. 그 어린 아이의 그 모습도 제가 보았고, 그 집은 이제 처음 믿는 그런 새신자의 가정입니다. 특별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 곧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서 교회에 겨우 발을 내딛고 다니는 그런 아주 애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속이 탔습니다. 제발 이 시간을 좀 돌리고 싶다. 하나님이 이 시간이 돌려질 수 없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돌리려고 애를 써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되었던 그런 생각이 돌릴 수 없을까? 이 시간을 돌릴 수 없을까? 그런데 돌릴 수 없는 그런 사건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곳곳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간 속에 있는 이분을 벌떡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누누이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리에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이것이 생시냐 꿈이냐 그러면서도 자기 살을 막 꼬집어보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기절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온갖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가까이 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 청년은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확인한 이 로마 군병들은 그 청년의 무릎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을 꺾어서 그렇게 다시 죽음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무덤 속에 그 속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들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하루 또 하루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새벽 미명에 이 청년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죽었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세상에 이만큼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이 천지가 개벽할 이 일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실을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동화로 생각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병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퍼뜨리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정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서 그래서 부활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음모론에 가담했던 척 콜슨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모가 성립하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능이 또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분명히 이런 일이었을 거야, 이런 형태의 동일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음모론을 만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곳저곳 피하여 도망을 갔고 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훔쳐가서 음모론을 그렇게 편다면 이 사람들 생각이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훔쳐가서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꼭꼭 숨어서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겁이 나서 예수님의 시신조차 거두어들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숨어 다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는 하나같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확신도 없는데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100% 확신하다는 겁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친히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에 이들은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짧은 인생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렇다면 한두 명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다 순교의 길을 다 걸어갔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사실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없어요. 아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1950년대에 6.25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 한두 가지는요, 거짓으로 이렇게 저렇게 꾸밀 수 있지만은 6.25 전쟁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 해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 땅에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은 하나의 지어낸 얘기고 동화 같은 얘기가 그때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죠.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의 신라가 있었다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가면요, 약 2000년 전에 중동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주변에 있는 많은 2살 이하 어린이들을 죽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든 신문들마다, 모든 매스컴마다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역사를 유추해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시고 33년 공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전해서 그 얘기가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또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왜 기독교는 부활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절기로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재용서함에 확신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인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세를 다 철파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10일 그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한 짐승 무리에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은 그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백성들이 평안히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한다면, 거기서 뭔가 잘못되어서 죽었다면 그 제사는 실패를 하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 백성들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하나의 정표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체로 제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이 곧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성경적인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성경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과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얻은 그런 법적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반갑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가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상집. 죽음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담당하는 그런 연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연극이 돼 연습 없는 연극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배역이 주어져서 우리가 70년, 80년 동안 우리 배역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시간의 연극 오페라가 끝나면 그 배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원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왕자의 공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 시대라는 열차에 성차해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그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100년. 그 시간 지나면요. 현재 이 지구상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다 흙으로 돌아가 있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죠. 하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으면요. 그 허무함, 자기 존재의 소멸에 대한 그런 불안감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죽으면 그만이다.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세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죠. 죽고 난 이후에 자기만 모를 뿐이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기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쌓여있는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의 원리와 대신의 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종파도 가끔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양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구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은 양심적으로 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는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물 중에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로 보면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은요. 그 모습의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건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천과 은혜라는 그 사실입니다. 에벌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기에 징그럽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나와서 홀홀 하늘을 나르는 호랑나비가 되어서 이것저것을 마음껏 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하늘에 신령한 옷, 썩지 아니할 하늘에 신령한 옷으로 덧입힘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도 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향찬란한 흰빛으로 변화되어는 완전한 순결이고 완전한 성결이고 완전한 아름다움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기게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성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끝더니 당당히 이 세상 것을 우습게 보면서 하늘나라의 공주로서 백성으로서 힘차게 성례의 길을 가는 그러한 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